즐길 수 있을 때는 즐기고 참을 때는 끝까지 견뎌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한 결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정복한다는 것,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것, 자기에게 받은 그 믿음의 확신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말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견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끝장을 내는,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관념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믿음을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인스턴트 커피 먹는 것처럼 봉지 딱 까서 뜨거운 물 넣으면 바로 먹는 그런 것이 돼야 될지, 더치커피처럼 24시간 동안 뚝뚝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면서 저게 언제 다 커피로 내 입에 들어오려나 하고 그냥 무참하게 기다리는, 그러나 그 결말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 그런 인내 심정을 가질 건지, 싸구려 인생에 만족할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급하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조급해요. 그냥 우리 스스로 결말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빚어나가는 그 오랜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싸구려에 입이 길들여 있어요. 이런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싸구려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향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견뎌라고 하시면 끝까지 견뎌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눈치챘죠? 1절,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가 이 세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고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읽고 아주 많이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암송하느냐,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뭘 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많이 외우는 것도 많이 읽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사고방식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서 그 말씀대로 삶을 대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3번 반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대로 내 백성을 돌보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권면했어요. 그 신앙을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프가 내려가지 않도록, 신앙이 상승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2절 보니까 말씀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말씀하고 약속한 대로 이삭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누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뭡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멘하면 아멘대로 되는 것이고, 그걸 재밌는 이야기로, 은혜스러운 설교로만 들으면 오늘 그것으로 이 시간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부모님 말씀도 아니고 남편 말씀도 아니고 아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 내 삶을 명쾌하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생각의 기준, 이건 전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삶의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무척 가난합니다. 한 달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내 삶의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주님, 나는 모태솔로예요. 한 번도 연애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수많은 연인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지금 끝이 아니야. 지금 과정이야. 오늘 내 직업, 나의 결혼, 내 인생의 미래,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ING예요. 이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환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아는, knowledge, 그냥 지성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결코 내 삶엔 어떤 변화도, 어떤 기대도,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대 주님을 알았고 20대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이 모임을 시작했던 저는 허풍장이었어요. 기껏 소그룹 10명씩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소그룹을 하면서 5대학 6대주를 얘기할 때 수많은 분들이 저를 비웃었다고 그래요. 아니, 센터도 하나 못해가지고 남의 사무실 빌려 쓰는 주제에 무슨 5대학 6대주 타령을 하냐. 저 양반 젊은 친구가 참 약간 정신 나갔구만. 현실 감각이 아주 떨어지는구만.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센터가 필요할 거다라고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소리구나. 우리가 지금 회관도 못 해서 춘천만 해도 지금 7번씩 이사를 하고 14번째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지나온 37년을 돌아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윤태 목사님 미국 갑니다, 이태리 갑니다, 독일 갑니다, 태국 갑니다. 무슨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통쾌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대학생들 10명 앉혀놓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좀 많은 데 가야 한 100여 명 모여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냐 하면은 믿음의 삶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야기로 들으면 자기 삶은 허무한 이야기, 스토리의 한 비참한 이야기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급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때에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개월이 아니에요. 25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이 강조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뻥치지 않는다. 우리를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어. 썩은 미소가 아니에요. 비웃음 아니에요. 자학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통쾌하게 웃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 아버지는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는 한도에서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우물 속에 갇혀 있다고요. 세계는 넓고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에 멈춰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 모임 초창기 때 말이죠. 요선동 시대라고 있었어요. 요선동에서 센터를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인도 친구가 와서 인도 선교에 대해서 선교 세미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대 애들이 다 인도 선교사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인도 선교사로 그때 강의 안 들었던 서관옥 간사가 갔어요. 그때는 선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전 세계가 220개국이 있고 언어 인종이 7,600개가 있다는 걸 몰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오니까 다 마음속에 아는 게 인도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인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선교사가 오면 중국으로 몰렸다가 필리핀 선교사가 오면 또 필리핀으로 몰렸다가 또 일본에 온천이 좋다고 하면 또 일본으로 간다. 이게 정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무한한 무궁무진한 미래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도 결정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하신 말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스스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 웃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요, 누구도 시시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여러분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비전을 찾았기 때문에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무도 내 꿈을 박수치고 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이상, 여러분의 미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나가실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내 신앙은 어떤 스타일이야? 난 도대체 어떤 종류의 스타일이냐? 도대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고 말이지. 환경이 막 좋아지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나빠지면 막 내 믿음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환경 중심적 온도계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너무 패밀리 중심.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끄떡도 안 하는데, 뭐 아빠나 엄마가 얘기하거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이야기하거나 자식이 얘기하면 난 못 견뎌요.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내 믿음의 아킬레스건은 우리 가족이야. 그냥 새벽 기도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도 남편이 첫마디 그냥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냥 확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말이지,
기도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도 대타 싸우고 말이지. 남편 버리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고 말이죠. 밥상 펴놓고 주여 눈물로 회개하고 말이야. 이게 내 믿음이 이게 너무 가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 썩어질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돈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거나 뭐 집이 생기거나 뭐 차가 생기거나 뭐 좋은 옷이 생기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당히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직장 문제도 좀 고통스러워지고 사람 관계도 좀 힘들어지고 내가 뭔가 좀 고립되어지고 폐쇄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막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착각들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상황도 가족도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4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적극적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점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 점점 익숙해지는데, 이게 말씀대로 사는 이 스타일이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지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일 어색했던 게 식사기도였어요. 식사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보면 생각나서 하고요, 아니면 다 먹고 난 다음에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왜 내 삶의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이 예수 믿는 스타일의 첫 번째 식사기도, 또 예배당 들어와서 하는 묵상기도, 이게 다 나한테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두리번 되게 되고 말이죠.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도 어색하고요. 내가 가진 건 나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은 먹여야 되겠다, 내 돈을 내놓는 것, 이것도 내 스타일은 원래 아닌데. 나는 이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었어. 나는 사람들 짓밟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삶의 가치와 너무 다른 거야, 성경적인 거는. 근데 점점 주님을 따르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뭔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스타일이 점점 성경 속에서 나온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할게. 그들 같으면 주머니에 돈을 주고 싶은데 지금은 기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에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장황서를 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삶의 방식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겐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죠. 주님이 금방 응답 안 하시면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취업은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좋은 남자나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난 결혼 생활이 불안해. 걱정이 돼.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내가 버는 수입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도 사고 연금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간사들 뒷바라지하고 선교사 후원하는 게 이게 정말 가당치는 한 일인가? 저 선교사를 내 후원받고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건가? 여러분 두려움 생기죠. 걱정이 있습니다. 의심도 생기고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확정하면, 말씀을 확증하게 되면 그 삶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신학을 하는 것이 가장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큰 나무 십자가를 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애찬을 나눌 때
우리가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 섬기고, 우리 주일학교들 먼저 먹이고,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먹는 거.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게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어때요? 어른들 먼저 드시고 애 새끼들은 좀 나중에 먹어야지, 무슨 조그만 놈의 새끼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유교 사상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이에요. 손님들과 나그네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도록 앞장 세워서 먼저 먹이고, 우리는 굶어도 걔들 먼저 먹이고. 일상의 삶들 속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것, 내가 큐티하고 속으로 뱉은 말씀들, 설교로 들은 말씀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 큰 믿음은 가장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실천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8일 만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의식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공동체에서 내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 공동체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 믿음의 방식이야, 이게 성경적 신앙이야 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평범하고 사소한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은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왜? 70세 넘으신 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아멘해서 아이 가지시면 곤란하니까요. 읽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만.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요 2년 5개월도 힘들 것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가끔씩 믿음 있는 애들이 그냥 10달도 못 기다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5달 만에 낳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급한 애들이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린 겁니다. 믿음, 인내의 놀라운 모범을 보여준 거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5년 동안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가 아니라 그 앞에 서술이 있어요.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는 장애가 많습니다. 힘들죠.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말씀이 참 감동이 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따라 합시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 그 순간에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출산이야말로 이 부부에게 주신 인내에 대한 상급이었으며 하나님의 훈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자체풀은 절망을 모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없고 낙심이 없고 포기가 없는 믿음의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즘 이 현대 교회는요 완전히 패배주의예요. 믿음은 씨알 만큼도 없어요. 그냥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요,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교회만 찾으려고 그래요.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배짱도 없고 담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주의 빠지죠.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 현실의 상황을 참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단념한 교회는요, 임종의 자리에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직전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교회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현상을 타개하려고 하는 이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린 결국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라처럼 25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같이 했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사라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썩은 미소를 짓는 게 아니고요, 비웃음을 한 웃음이 아니에요. 허망한 웃음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나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워하면서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며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표준 성경을 봤어요. 표준 성경에 잘 설명을 했어요. 이 6절을.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나 같은 90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듣는 이 모든 사람이 나같이 이 환희, 이 감격, 이 은혜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는요 사라가 불신앙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요 사라가 불신앙의 웃음을 졌었어요. 그러기 21장 6절 말씀은 감격의 웃음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웃는 게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에는 우울한 게 없어요. 우울이라는 게 없습니다. 웃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신앙이 주는 이 열매가 뭐냐? 이게 기쁨, 웃음이에요. 웃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제 찬양대들도 오고 우리 문태환 간사님도 막 호탕한 웃음을 들더라고요. 하하하, 나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 막 이런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전 좋은 거예요. 아, 목사가 교회 왔는데 그냥 여러분들끼리 서로 짜증내고 말이죠, 픽픽대고 말이에요, 이러면 괴로워요. 다 내 탓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을 못 보이니까 저렇게 나 닮아가지고 픽픽대고 인상 쓰고 다니는구나 생각한다고요. 웃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앨리스 프리먼 파머라고 하는요, 아주 미국에 탁월한 여자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그 교사에게 배운 학생 하나가 이 파머에 대해서 썼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선생님 옆에 있으면 햇빛을 쬐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선생님 옆에 있으면 꼭 햇빛을 이렇게 쬐고 있는 그런 따사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웃고 즐거워하니까, 늘 기뻐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거예요. 잘 균형 잡힌 열매 가득한 인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배우는 거, 이끄는 빛, 그리고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한 웃음은요 가장 좋은 살충제입니다. 유쾌한 웃음은요 가정의 햇빛이에요. 유쾌한 웃음은요 부작용이 없는 진정제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죠. 그리고 웃는 거는요 여러 가지 잔병을 다 낫게 해줍니다. 의사약보다도요 웃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 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웃자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네? 웃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 진작에 이렇게 있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 예배는 특징이 있잖아요. 엄숙주의. 밖에서 그냥 막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엄숙해져가지고 주여 아멘 분함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게 나오기 전에 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나오는데요. 늘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도 어제 다행히 줄에 서는데 사진사가 그래도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주례 목사님 웃으세요 이런 말 저 제일 듣기 싫거든요. 저는 신랑 신부 놓고요 사진 찍을 때 마음껏 웃습니다. 계속 웃는데 사진사는요 좀 웃으세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저를 웃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웃기고 싶은 이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마음껏 웃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믿음의 결말 함께 웃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7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6절의 이 감격의 표현이 7절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력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나약하다고 해도,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출생의 예표이기도 하고 구약적 예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라는 이 결말, 오늘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도, 어떤 조건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다. 정말 주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웃고 있니? 예,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나 벌써 취업시험 떨어진 지 10번 됐지만 웃습니다. 왜? 주님의 결말은 역시 기쁨이니까요. 나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모자라지만요, 주님이 날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해도 이 말씀은 양보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확신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인생의 멋진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